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16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였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에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만한 이들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17절이 요절입니다. 미가야가 대답했다.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졌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 인도자가 없구나.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라 하십니다. 자, 아합의 대외 정책은 시돈. 우리는 이거를 페니키아라고 역사 속에서는 부르고 보통 베니게라고도 번역을 하는 시돈 땅입니다. 그 시돈과 그 지중해 쪽에 있었던 나라죠. 남쪽 유다와는 결혼 동맹으로 우위를 다지죠. 아람, 곧 수리아 또는 시리아. 이 시리아는 아람 족속을 그 그리스 말로 옮길 때 수리아라고 옮기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종종 나오죠. 아람 곧 시리아와는 전쟁을 불사하는 게 대외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과 남쪽 유다와는 이 이스라엘이 그 결혼 동맹을 맺고 동쪽에 있는 아람 족속들과는 전쟁을 불사하는 사이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에서 데려왔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딸은 유다, 남쪽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반면에 아람과는 모두 3번 싸웠죠. 2번의 싸움은 20장, 우리 수요일 날 아침에 20장에서 보았어요. 그때 1차 전쟁은 20장 21절까지 서술되어 있었는데 그때 상대는 베나닷. 이 베나닷은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베나닷 2세인데 1세는 바하사와 동맹을 맺었다가 유다 왕 아사에게 뇌물을 받고 그 동맹을 파기해서 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설하려다가 다시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베나닷 1세고요. 그의 아들인 베나닷 2세가 아합과 다시 싸우게 되는데 그는 32개의 소국들의 조공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까지 그러고 싶었었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가 아합과 고위층 자제들의 결사항전으로 패퇴하고 맙니다. 2차 전쟁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장 22절부터 서술이 되고 있는데 1차 전쟁의 다음 해에 이번에는 베나다 2세가 산지인 사마리아가 아니라 평지인 아벡에서 병거전을 시도를 하죠. 역시 패퇴합니다. 특히 베나닷은 사로잡혔다가 굴욕적인 항복 조건 2개를 내놓고 살아나죠. 하나는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드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길앗 라못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그 땅을 아직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죠. 이 길앗 라못은 대략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쪽 이 동쪽으로요 있는 땅을 말합니다. 갈릴리와 사해 바다 사이에 요단강 동편 땅을 길앗 또는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와 애굽을 잇는 왕의 대로가 남북으로 지나가는 땅이었고요. 또 다른 아시아와 애굽을 잇는 대로가 해변대로인데 그 왕의 대로와 해변대로를 잇는 동서로 잇는 루트가 4개가 있었는데 그중 3개가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그 사이에서 다 지나가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것이 시작되는 이 교차로라고 할까요? 그쪽이 바로 길앗 라못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앗 라못을 차지하는 그 족속이나 나라가 뭐 무역이나 전쟁에서 패권을 차지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이 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서 싸움이 빈번했습니다. 특별히 아람 족속은 이 길르앗 지역을 호시탐탐 노렸고요. 길르앗 남쪽의 암몬, 모압, 에돔은 이 길르앗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를 형님처럼 받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대상로를 이 대르를 쫓아서 무역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아합의 입장에서는 훨씬 적은 군사력으로도 2번을 이겨서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로 했었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길르앗 라못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님의 도움, 엘리야가 있었고요. 주님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것을 간과한 듯 보입니다. 또 엘리야가 안 나타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자, 이제는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 시돈과 유다와 결혼 동맹까지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군사력을 보태준다고 하니까 길르앗 땅의 패권을 확실히 회복할 때라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앞에 2번의 전쟁은 아람이 먼저 시작했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아람 전쟁 3번째는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은 자들의 모양새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시돈과 유다가 말이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탈환한다는 명분도 있었고 또 남북 왕조가 공조한다는 의미도 없지 않았어요. 비록 거짓말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선지자들이지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승리할 겁니다 하고 축원해 주었죠. 이 아합이 오만해질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들어야 할 소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언자 미가야가 한울 회의에 대한 환상을 말하면서까지 패전을 경고했어요. 근데 이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로 했던 이 오만한 리더십들, 특히 아합은 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오만 방자의 결과는 결국 대패로 끝나게 됐고 왕 아합은 이날 전사하고 맙니다. 싸우러 나갈 때 미가의 예언이 찜찜했는지 아합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죠. 그러면서도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죠. 또 그걸 끽소리 안 하고 여호사밧이 입는 것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창피하게도 아람 군사들은
여호사밧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요. 이 아합을 찾죠. 이 아합은 그런데 그냥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있다가 흐르던 화살에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았어요. 아마도 왕복을 입었다면 멀리서도 군사들이 알아보고 구해내려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37절 이하를 보니까 나중에 그가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에서 씻게 되었는데 그 핏물을 개들이 핥았답니다. 엘리야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 이후에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만셈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결국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이다 하는 그 시편 1편의 내용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깨달음이 늘 한 박자 늦게 온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편 1편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나 푸르고 때가 되면 결실하듯 그의 일이 다 형통할 거다 했어요. 그렇게 사는 의인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결을 쌓아놓듯이 많이 쌓아놓아도 바람만 불면 싹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허망한 권력의 결국을 그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끝까지 겸손하도록 또 이 시대의 권력들이 겸손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망방자할 이유가 따져보면 조금도 없는데 종종 오만방자해지는 우리들과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책망하시고 용서도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오만한 심들은 주님 꺾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수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